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마귀의 유혹에서 말씀과 성령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무장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늘 영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 듣는 데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 강하게 무장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약한 심령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드립니다. 성시교로 가겠습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부 10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등학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손승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높이 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쩔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건만 저들은 그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하고 날마다 그 사랑을 배반하여서 또다시 죄 가운데 하나없는 참으로 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아서 마음이 소생하고 있는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몇 년 전에 세상을 떼들썩게 하게 했던 저는 재미있는 사건을 기억해 봅니다. 양구의 학대 속에서 죽어갔던 그 어린 생명, 그 양구들이 목회자 자녀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참 사회에 많은 복을 얻었는데 최근에 또 인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이시우 군이 부모의 학대 속에 또 죽어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 집사를 합니다. 그는 시우를 12시간이나 의자에 묶어놓고 자기는 교회 가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많은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싫어하느냐고 하니까 그들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너무나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것이 보기 싫어서 교회가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렇게 위선적이고 거짓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속이기 위해서,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서고 있었던 우리의 가면들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행한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선적이라고 손가락 받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존경할 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목사님, 존경받는 장로님, 존경받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남들에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다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멋진 삶으로 변화되어 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실 때에 나를 통하여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큰 뜻들이 이제는 이루어져 나감으로 인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세상이 봄꽃으로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온 세상이 더욱 밝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것을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셨던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복 받을 수 있다고 감히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많은 병자들이나 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속히 그 병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함께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마가복음 15장입니다. 그리고 경건 훈련표 4월달에 나갔습니다. 3월달은 다음 주에 집중해 주시고 4월달 작정하시면서 경건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남 예배 후에 남정도에 원래도 보입니다. 그 다음 주는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식 건되니까 그 주간은 기도로 그리스도의 기도로 잘 준비하셨다가 성찬식에 성례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 앞에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을까는 몸은 좀 노곤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크고 힘있고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암송 구절 보시고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입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입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쓰리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전 종의 가정에서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명하여 주옵소서. 나는 장로님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케 하시고 감사합니다. 김영감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젊을 때에 여호와를 잘 경배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가병 권사님, 조디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감사가 넘치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흥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시를 드렸습니다. 첫 것을 꿈이라고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며 부문을 드렸지만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드렸습니다. 성경을 드렸습니다. 건축임을 드렸습니다. 강단 장식으로 음료로 드렸습니다. 주님이 드려지는 예물 목적대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들, 우리 성도사님들, 가정들 꼭 지켜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진기지가
항상 확장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육신의 약한 부분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왔고 또 출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 성도가 있다면 주님 합당하게 필요한 부분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배필도 붙여주시고 직장의 삶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말씀과 연결되는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자로 반주자로 영상 또 전도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사랑봉사로 청소봉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우리 용사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 꼭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린 자들도 있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듣다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열린 지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주의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도록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서 30, 60배, 100배의 결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 중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가. 자녀는 자녀인데 특권을 가졌는데 누림이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죠. 적 그리스도. 이 영지주의자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다 알아. 거룩한 지식 가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머리로만 아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영혼 구원받았으면 되지. 영혼을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삶은 아무렇게나 삽니다. 이게 영지주의자입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들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단 가운데 이와 유사한 이단들이 주변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삶은 개떡같이 삽니다.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 왜냐? 죄로 안 되니까. 자,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적 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이단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이기려고 하니까 우리 지난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첫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 충만해야 된다.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 믿어야 분별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야 적과 싸움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만이 의식의 불화살을 쏘아대도 방패로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잘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 성령, 믿음으로 무장해야 된다. 자, 오늘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은 뭔가? 오늘도 본문 중심에서 한 세 가지를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자,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입니다. 왜 여기 아버지라고 말씀했을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는 친밀함을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의 아버지지.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뭐예요?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여기 보세요. 어떠한 사랑을. 여기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제일 큰 표현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화목 제물을 보내셨어요. 희생의 제물을 보내셨어요. 우리 찬송가 아까 304장 1절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정령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뼈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여 찬양하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누굴 보내셨다고요? 아들, 독생자. 둘, 셋이서 하나 보내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자녀가 있지만은 서너 명 중에 항상 미성년자 그것도 부모로서는 아픈데 내 자식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여러분 죽었다. 희생의 제물로 내려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것이 큰 사랑이에요. 청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해야 여러분 거기에 보답할까요? 할 수 없어요. 진짜 우리는 조그마한 표현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독생을 보내셨나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았다. 여러분, 이거요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비율을 아실 거예요. 우리는 채무자예요. 1만 달란트를 우리 빚진 자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 금 34kg이에요. 1만 달란트 되면 금 3만 4천, 34만 킬로그램이에요.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금 34만 킬로그램이 얼마인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다는 거예요. 돈으로 표현하면은 1만 달란트 같은 죄의 짐은, 죄값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지불을 지어준 거예요. 자, 우리 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죄값은 지옥에 가서, 그것도 지옥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더할 수 있는 죄값이라 이 말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속량 죄사함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죄 용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큰 특권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친밀성이라고 그랬죠. 이 원어의 뜻은 테크나 데오입니다. 테크나 데오. 이 테크나 데오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무나에게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인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아빠 아버지.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친밀성, 친한 관계를 의미해요. 자,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아버지 보고 아빠, 엄마 보고 엄마 친숙하잖아요.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로 부르지 않아요. 낯선 사람 보고 아빠라 부르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 보고 아빠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아빠라고 부를 때는 거기에 무한정 가능성과 그 아빠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사는 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안다면 영지주의자와 다름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자라면 바리새인과 같은 자입니다. 머리로만 사는 것이 그게 믿음이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착각하고 있거든요. 말씀 좀 아니까 많이 아니까 오래 예수 믿었으니까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신앙 좋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걸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되고 체득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도 아버지로 만나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주님과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안다. 내가 영생을 받았다. 그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거기 안다는 것은요 이론적인 알만 아니라 경험을 포함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가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거기 4명 선택한 부분이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가 고기 잡고 있을 때에 부릅니다. 자, 베드로, 안드레는 거기 교회에 보면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는 것도 굉장한 결단 아닙니까? 아니, 직업이 그물 고기 잡는 업인데요. 예수님이 따라오라 하니까 그걸 던져버리고 따라갔어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근데 베드로 야고보도 대단한 게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렇게 표현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뭐하고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배를 버렸다 직업 버린 거예요. 직업 포기한 거예요. 아버지를 버렸다. 아버지를 친밀한 거 아닙니까? 함께 사는 자 아닙니까? 정말로 그가 의지했던 자 아닙니까?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는데 누구를 버리고 오셨나요? 아버지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보좌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보좌를 버리고 그 좋은 자리를 버리고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어디 옵니까? 있다는 것인 거예요. 뭐하러요? 우리는 바로 구원시키려고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시켜서 천국에 보내려고요. 천국 백성을 삼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입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희생이 되었고 아들이 아버지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입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큰 특권을 가진 거예요.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직장 내 마음에 쏙 안 들어도 괜찮아요. 어디 다 내 마음에 맞는 내 자식도 내 마음에 다 안 드는데요. 내 부모도 내 마음에 다 안 드는데요. 그 모든 것을 포함해도 여러분 예수 한 번 믿는 것과 비교되겠어요? 거기 비교하면 1%도 안 돼요. 0.00%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는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게 뭐예요? 자녀 중에 가장 큰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아멘. 아멘. 이미 받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을 닮는 것이 특권이에요. 누굴 닮는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게 특권이라니까요. 만약 여러분들 마귀 닮았다고 하면 기분 좋아요? 아우, 당신 얼굴 보니까 마치 마귀 형상 같네. 정말 기분 나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이 여러분 봤어요. 와, 얼굴 보니 천사 여러분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닮았네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네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참 좋을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데, 여러분 이 닮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대로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야 예수님을 닮는다니까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매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매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 밑에 보시면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는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가시고 다시 오시겠다 그러는데 가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표현을 다시 보세요. 사도 요한이잖아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의 형상을 본 자예요. 어디서 왔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변화산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변화산이라는 이름 붙여난 거예요. 이 세 제자, 사실 가장 핵심적인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 데려가서 보여주었거든요. 여기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 앞에 변형대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을 때 그 몸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평범합니다. 평범한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이런 예수님 어떻게 변형되었어요? 얼굴에 빛이 났어요. 옷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들 안드레 요한이 볼 때 아마 엄청 놀랐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광경을 봤어요. 영광의 주님의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이 모습을 와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에 초막셋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을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 아직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보여줬는지 의미 파악도 안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는 이 땅에 고통이 많이 이 땅에 살기 싫고 그냥 곧바로 막 지옥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여기 강조한 건 뭐냐면 요한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거든요. 보았기 때문에 오늘 2절 뒤에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봤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언제 본다고요? 주님 재림하시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주님이 한 시간 후에 우리 생명성 교회 재림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쁘시면 아멘. 하면서 약간 기뻐하고 오시면 안 되겠다. 진짜 여러분들 평소에 주님에 대한 마음이고 주님을 사모했다면요 한 시간 후에 주님께서 구름 타고 딱 재림해서 내려오시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 물론 깜짝 놀라겠지요. 황홀하겠지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아멘 아멘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이 명절에 와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한 시간 후에 항상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자세히 가지고 그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3절로 가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니라. 아멘.
여기 깨끗하다, 정결하다, 성결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신앙입니까? 신부입니까? 신부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우리가 고대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000의 비유가 나와요. 그 중에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주님 곧 오실 때에 뭐로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등과 기름이에요. 원래 여기는 깨끗함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 깨끗한 마음, 신부로서 순수한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그랬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내 힘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한 가지 뭔가 깨끗하게 살았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 것은 오직 하나 은혜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은 것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 것은 선물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게 하셔서 선택하셔서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하라, 구별되게 살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영지주의자들처럼 육신의 삶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이지만은 은혜 받으면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까지 보면은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돼요.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어린 아이처럼 내버리면 자꾸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좋은가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이단 자들에게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영혼도 중요, 육신도 중요해요. 영혼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육신도 건강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안 되고, 또 은혜 받았으면은 선을 쫓으려고 행동을 하려고 힘쓰고 애를 쓰는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머리로서만은 나는 다 안다, 나 하나님 안다, 성경 66권 다 안다, 머리로는 되지만은 몸이 안 따라가면, 믿는 일에 하나가 안 되면 그거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했지만 사랑할 힘이 없었거는 어린 아이예요. 봉사하기를 원하지만 봉사라고 외치지만 봉사할 수 힘이 없어요. 어린아이예요. 내 의지 가지고는 몇 번 할 수 있지만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 받으면요, 누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서, 그래 내가 예배의 자리에 가야지, 기도의 자리 가야지, 전도의 자리 가야지, 봉사의 자리 가야지, 내 몸이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의지와 내 어떤 힘 가지고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토록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대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는 점점 자꾸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거룩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한다고 했죠. 7절에 의를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갑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의를 행한다 그랬어요. 자, 의 얘기가 나오면 의는 관계다. 하나님하고 관계다. 자꾸 우리는 내 힘으로 도덕적인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논리로 가는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새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아브라함이 착했기 때문에, 선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 잘못했어요. 아내를 바로 앞에서도 거짓말치고 아말렉 왕 앞에서도 거짓말 쳤어요. 왜? 자기 살려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만히 놔뒀으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내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못한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구중한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구중을 하고 아말렉 왕에게 와서 구중합니다. 건들지 마. 너 건들면 죽어. 그래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잘못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잘못을 안 했던 바로 왕하고요, 아비멜렉 왕을 하나님께서 책망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죄 없고 왜 허물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불신자보다 다른지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죄 남에게 범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도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한번 따라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 아무나 못합니다. 회개 아무리 하나 들어보세요. 회개하는가요? 회개 못합니다. 나의 사울 바릅니다. 회개 못했어요. 회개 못하면 죽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죄를 범해도, 큰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만 하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는데 9절 봅니다. 9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는 자녀답게 예수님의 함께 할 수 있느냐, 형상 닮아갈 수 있느냐. 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 또 뭐가 있대요? 하나님이 뭐가? 씨가 그 속에 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씨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의 씨가 있고, 또 다른 표현하면 여기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누굴 닮을까요? 하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는 닮은 어떻게 삽니까?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호등은 요즘 많이 무시하고요, 빨간 불 보면 멈췄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한 번씩 하지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새벽에는 통과를 많이 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작은 것 같지만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일부러 지나갈 때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달라요. 뭐가 생겨요? 양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했는데 이 마음조차도 없다면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우리가 사소한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윤리 도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윤리 도덕을 지켜야 지옥받고 천당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뭐로 본지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빛이 뭐예요? 세상 속에 가서 빛을 발하려 그러면 내가 이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빛이 돼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뭐해야 맛이 나요? 녹아야 맛이 나거든. 근데 녹고
먹지 않은데 어떻게 맛이 납니까?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신자라면서 막상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는 뭐가요?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는 냄새나는 게 있어요. 우리 본문에도 봤지만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형상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감기 걸렸어요. 어떻게요?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약간 감기 걸리면 조금 약 하나 먹고 고침 받으면 표 안 하겠지만은 좀 깊이 들어가면 아플 정도 들어가면은 감기 몸살하는 옆에서 알아 몰라요. 아내가 알아 몰라요. 남편 알아 몰라요. 우리 성도들 알아 몰라요. 알아요. 코로나 걸렸어요. 숨기려 해요. 뭐 잠깐 왔다가 지나가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프지요? 기침나지요? 목 아프지요? 진짜 아플 때 온 몸을 막 두드러 막는 것처럼 아파요. 저도 3일 동안 아파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아프면 내가 막 참혹해가지고 표 안 합니까? 표 나요. 알아요. 알아요. 옆에 누가 보면 알아요. 당신 아프지? 알아요. 전화를 걸어도 어저께 어떤 지인하고 전화가 됐는데 전화하는데 하더라고요. 혹시 감기 안 걸렸습니까? 제가 목이 좀 그래 약간 그렇다. 목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감기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여러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믿음의 정체가요 100% 드러나려면 주님 보시고 주님 앞에 드러나겠지만 사람 앞에서 드러나요. 아니 불신자들도 우리를 딱 보는 거 있단 말이에요. 저분이 진짜 믿음 생활하느냐, 저 사람 믿음 있는가, 저 사람 사랑 있는가, 저 사람이 빛과 소금이 하나를 안단 말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무슨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삽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질이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찬송가 452장.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병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찬송할 452장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닮기 위해 세상의 고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를 원하니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지금 곳곳아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의 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기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를 닮아간 적 없습니까? 죄와 세상과 사탄의 지배받은 적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분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시고 먼저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다 예금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좀 더 이제는 내 중심 나 중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희생적인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 비추고 소금이라 됐습니다. 우리 빛이 되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소금이 되려면 내가 녹아야 됩니다. 내가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니고 몸으로 헌신하는 헌신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름 부르며 주님 이름 부르며 한번 통성 기도할 때 정말 참된 예를 따라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약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죄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씻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말씀 안에 가게 해주시고 말씀의 씨앗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성령님의 세상을 멀리하며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생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들이 일어나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네 귀한 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 바라보는 교회에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 살았던 것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지켜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설도의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